룻기서 1장 19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나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룻기서를 지금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쉼이 괴롭게 하는 전능자라 이런 제목으로 잡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 만이지만은 절대 행복한 귀향이 아니죠.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온 동네에 금방 소문이 났습니다. 옛날에는 성읍 입구에 성문이 있어서 나오미 일행이 들어서는 것을 온 동네가 알 수밖에 없어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이방 여인을 데리고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과연 나오미냐, 나오미가 맞냐 라고 수군거리죠. 그들의 수군거리니까 이 나오미가 그들에게 뭐라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나오미라는 의미는 기쁨과 즐거움과 달콤함 이런 뜻이 있는데 마라라는 것은 쓰다, 괴롭다 이런 말 뜻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 마라의 물 사건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마라의 그 쓴 물에서 모세의 기적을 보게 되는데 이 마라는 쓰다,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 라고 불러주십시오 라고 말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나오미의 심정은 그야말로 울고만 싶었을 겁니다. 아니 뼛속까지 고통이 스며들었을 겁니다. 나오미는 이는 20절에 보면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하셔서 이런 처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불렀죠? 전능자라. 이 점입니다. 지금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전능자, 엘사다이. 다시 해볼까요? 엘사다이. 이것은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 엘사다이, 여호와 리시 쭉 있잖아요. 엘사다이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란 말이에요. 이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21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자, 나오미는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면서 우리 삶의 주권자이심을 말하고 있어요. 나오미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났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셔요. 자,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위에도 계시고 우리 뒤에도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일하심,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겁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처한 형편을 멋진 말로 돌려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습니다. 라고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했어요.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현실과 맞닥뜨리면은 먼저 부정부터 하고 싶어 하죠. 사람들이 위로하려고 하면은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괜찮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죠. 현실을 부정하려 하고 숨기려 하고 미워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통스러운 현실을 회피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자 나오미는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숨기거나 부정하거나 미워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유가 바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임을 그가 인정했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는 나오미처럼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모든 고통에 자신이 잘못 때문인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 자신의 잘못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욥이 여러분 고난 당했을 때에 욥의 친구들이 뭐라 하죠? 내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욥의 고난의 원인을 진단했어요. 그런데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는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지적에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항변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욥의 고난은 욥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죠. 하지만 우리 욥기를 쭉 읽어보시면 마지막 42장에 보면은 욥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자신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죄가 자신 안에 있음을 발견했다고 고백하거든요. 그게 욥기서 42장 2절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욥기서 42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이세요. 당한 고통이 너무 크면은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고난은 우리의 시야를 아주 좁게 만듭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잃고 자신의 문제는 눈이 멀고 고통에만 집중하다 보면 고통이 더 깊어져요.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복귀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이 나오미는 전능자가 자신을 괴롭혔다고 말했지만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감정을 격하게 털어놨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가 그녀의 삶에 역사하실 여백을 남겨놓았어요. 그러므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 나오미의 고백은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으로 자신에게 고통을 주셨으나 동시에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돌봐주실 것이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기대한다는 말씀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강하게 표현한 것은 아니겠지만 나오미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별별 일이 다 당하죠. 이 많은 일을 당하기도 하면은 우리 어쩔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실망할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도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실 때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저는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한 적이 없답니다. 그런 분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우리가 신실하심을 경험하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도 내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의심스러울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요. 이렇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늘 오락가락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다가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는 대로 기가 막히게 응답이 됐는데 어떤 때는 묵묵부담으로 침묵하셔요. 응답하실 때 너무 감사가 놀랐지만은 침묵할 때는 참 원망스럽기도 하고 여기 나오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압에서 경험한 아픔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겪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느끼죠. 자신의 삶에 여전히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오미는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을 오해하는 분들이 척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좋은 일, 기분 좋은 일만 주신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를 괴롭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도 하셔요. 부모가 아이를 심하게 때리면 아이가 울면서 그러잖아요. 나는 좋은 아이입니까? 우리 엄마가 안 줄 거야. 우리 엄마라면 어떻게 나 이렇게 막 심하게 때리지 하면서 막 악도 쓰기도 하고 막 울면 도망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 엄마라서 때리는 겁니다. 우리 아빠라서 때리는 거예요. 나오미는 하나님이 그의 삶에 고통을 주는 분이라면 동시에 그 고통을 멈추게 하실 수도 있다고 믿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어려운 대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현실이 어려울 때, 여러분, 삶이 좀 어려워질 때, 아니, 일들이 꼬여질 때에, 삶이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들은 잠잠히 있는 법을 좀 배우셔야 돼요. 힘들 때는 잠잠히 있는 훈련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많은 훈련 가운데서 이 훈련 꼭 배우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신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우리 전라도 말로 오두방이 뜬지 마다 그 말이에요. 일 다 망가치지 말란 말이에요. 좀 참으세요. 좀 느긋하게 기다리세요. 왜 서듭니까? 왜 일 다 망갔더래? 하나님 좀 일 좀 하시게, 하나님 일하시게, 그 비워드려야 할 텐데, 자기가 뭐지 한 것처럼, 그래도 된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일을 망가뜨리지. 시간과 공간을 말이죠. 하나님 하시게, 좀 비워드리고, 여러분들 잠잠히 참는 거, 기다리는 훈련을 하시단 말이죠. 신학계에서 스탠리 하우스는 그런 말 했어요. 한나의 아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주 멋진 일이 된다고 했어요. 신앙은 답을 모른 채 말이죠. 계속해서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게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고통이 닥치면은 우리는 어떻게든 스스로 답을 알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하죠. 고통이 깊어지고 또 길어질 때 답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답이 있지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답이 없어요. 누구도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예. 현실이 고통스럽지만 좀 잠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무슨 답을 얻어내려고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좀 잠잠히 기다리면서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 일하실 시간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런 훈련, 참는 훈련. 현실이 어렵다고 일이 꼬인다고 지금이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일을 한다? 우리 기도하시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여유를 가지시고 지금 목사 무슨 말 하냐 무슨 여유가 나면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그럼 우리를 망가지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분을 믿고 기대하면서 좀 참으셔요. 예. 오늘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면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절망은 그저 절망일 뿐이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자신의 삶과 연결하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그가 믿었으므로 그녀가 베들레헴에 돌아올 수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주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예. 우리가 아무리 망가져도 말이죠. 역전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역전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바로 따라합시다. 전능하시기 때문이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 21절에 보시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예. 지금 나오미는 자기 의지로 자기 속에 얼음들어 나아갔을 때 우리가 룻기서를 막 열어보면은 이때가 언제입니까? 사사기 때입니다, 여러분. 예, 사사 때가 어떤 때죠? 자기 주장대로 산 때요. 지금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 거의 그래요. 저는 지금 시대를 진단하면 지금 사사기 시대와 거의 엇비슷하다고 봅니다. 예, 자기 속에 오는 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의지대로 나갔을 때 어땠어요? 풍족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완전히 망해서 돌아왔거든요. 예? 자, 그런데 나오미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망했는데.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순종해서 베들레헴에 돌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 가지고 나오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녀는 하나님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리 신자는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지셔야 돼요. 네. 나오미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겠지만은 나오미의 몸은 어때요? 앞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결코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내 믿음이 이전보다 못한다. 그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럼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믿음이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예?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그 말씀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이어지고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우리 영혼이 믿음이 뒤로 물러 후퇴하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예.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지면서 나가야지 뒤로 꽈당 해가지고 예, 낭패당하면 안 되잖아요. 예. 나오미의 몸이 앞으로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요. 이게 사는 길. 22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자, 이제 룻기 1장이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을 내리기 전에 중요한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마치 드라마가 다음 회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장면에 신경을 쓰듯이 말이죠. 앞으로 중요한 터닝포인트, 이 전환점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 1장 마지막 절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전환이 될 만한 장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 보리를 추수할 때라고 했어요. 보리를 추수할 때라. 자, 여기에 숨어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완전히 빈 털터리로 돌아왔잖아요. 망했잖아요. 남편도 아들도 죽고 다 털어버리고 알거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들레헴은 지금 뭐예요? 마침 보리를 추수할 때라 했어요. 여기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하는 이 말은 베들레헴의 기근이 끝났음을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시고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고 하는 룻기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이 소식이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봐주셔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지셔요. 굶어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책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죠. 숨은 구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셔요.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가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새롭게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미시한 손길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그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룻과 나오미는 너무나 평범한, 아니 너무나 비천한 과부입니다. 나오미도 룻도 과부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비천한 사람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가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요. 우리 삶의 놀라운 그림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이 퍼즐의 한 조각을 담당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라도 그 하나의 퍼즐 조각이 없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렇듯 다양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대한 드라마를 만들어 가셔요. 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사건도 마찬가지. 고통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퍼즐 조각 하나만 보면은 얼른 피하고 싶고 버리고 싶겠지만은 그 고통의 퍼즐 조각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이루실 내 인생의 작품이 완성되지를 못합니다. 나오미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의미가 있어요. 모압으로 간 것은 나오미의 결정적인 실수였지만은 거기에서 룻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룻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 우리가 뭐라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퍼즐 조각으로 우리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대한 드라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간에 마시든지 간에 상관없이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배짱이 있으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제가 느끼는 중 하나가 이런 배짱이 없으면 안 돼요. 좀 더 고상한 말로 이런 믿음이 없으면 안 돼. 그 믿음은 대단한 모험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험이 있는 거지. 예. 예. 그 여러분 무모한 거 아니에요. 무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지금 너 뭘 믿고 하느냐? 하나님 믿고 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전능자 엘사다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신다면은 그런 배짱이 있으셔야죠. 하나님이 굶게 하시면 굶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괴롭게 하시면은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역전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 우리가 경기에서도 역전 드라마 얼마나 멋있습니까? 졌다가 마지막에 그냥 이겨버리는 거. 그때 그냥 우리 몸에서 그냥 엔돌핀 싹 나오지 않겠어요? 예. 예. 하나님 역전시키는 분이시거든. 예. 이렇게서 여기서 이제 우리 마무리해 가면서 1장 22절에서 우리가 볼 때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이 돌아왔다고는 이 동사로 주목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돌아왔다라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 나오미가 떠남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었어요. 떠나면 잃을 수밖에 없어요. 잃게 돼 있어요. 예. 그러나 이제 돌아옴으로써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에서 보셔요. 탕자도 아버지 집을 떠남으로 인해서 인생의 흉년을 맞잖아요. 그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옴으로써 어때요? 그의 삶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그러므로 떠남으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역전이 일어나거든요. 예? 탕자도 나오미도 돌아와서 살았어요. 잘한 게 하나 없지만은 돌아오기만 하면은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잠시 쉬고 있거나 머뭇거리고 있다거나 그러시면 빨리 돌으셔야 돼요. 오래 지연되면 안 돼요. 예. 머뭇거리는 것도 지체하는 것도 오래 텀이 되면 안 돼요.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예.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실로 엄청 누리며 살았잖아요. 하나님은 말이죠. 인간에게 하나님과 동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이 죄로 인해서 축복은 한없이 축소되고 말았어요. 죄로 인해서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는 우리의 삶의 많은 것을 망가뜨렸어요.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축복을 축소화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살수록 우리의 삶은 흉년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이 떠나면은 잘 될 줄 아시죠?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나는데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경험, 여러분들 의지, 여러분들 자신감, 여러분들 여러분뿐이지. 사람사 그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나오미는 룻과 함께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분노와 원망으로 마음이 상했겠지만은 그럼에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그들이 순종하여 돌아왔습니다. 억지라도 순종한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목사님 이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순종은 복이에요. 신명기 28장 좋아하시잖아요. 예? 신명기 28장 딱 열어보시면은 하나님 말씀이 순종한 복이라고 딱 써 있잖아요. 들어가도 복이고 나가도 복이 되고 이렇게 해도 복이 되고 저렇게 해도 복이 되고
그 순종하는 것이군요. 예. 순종 반대가 뭐죠? 불순종입니다. 예. 불순종은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찌라도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서는. 예? 우리가 돌이키기 전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가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예? 나오미가 돌이키니까 하나님은 그가 돌아올 행할 무대를 잘 세팅해가 놓잖아요. 예? 그들이 벌이 추수할 때에가 바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무대며, 자, 여기에 너의 삶에 이제 기회가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무대를 펼쳐 놓으신 겁니다. 나오미와 룻의 눈에는 아직 전능자 하나님이 베푸신 무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고 계셔요. 베들레헴에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희망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냥 봄이 왔습니다. 이렇듯이 믿음으로 보시면은 성경은 참 재미있는 책이라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시 읽으셔야 돼요. 참 흥미진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 한 단어, 한 핵 속에 말이죠. 참 하나님의 비밀이 오묘하게 숨겨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룻기서 1장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시작했잖아요. 보리를 추수하여 놓는 풍년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1장이. 예. 우리 인생에 찾아온 흉년은 영원히 흉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풍년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길을 벗어나게 되면은 다시 흉년이 오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흉년은 사람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풍년은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베들레헴은 이제 그 이름의 의미대로 떡집이 되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던 떡집 베들레헴이 그야말로 진짜 떡집이 되었습니다. 어쩐지 기대만만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룻기 1장이 이제 막을 내리고 있어요. 은혜의 때가 여러분 돌아갔습니다. 빈손인 이 나오미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녀의 풍요를 채술 같은 건지 여러분 그런 비전을 보셔야 돼요. 2장부터는 이제 그런 비전이 우리에게 소개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이 말은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우리 편에서 준비가 안 된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준비하면 그야말로 역전의 드라마가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 무엇을 돌이켜야 합니까? 돌이켜 순종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역전극을 일으키시기를 우리보다 더 앙망하며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돌이킬 것인지, 무엇을 순종할 것인지 곰곰이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시작되는 룻기 2장에서 그 은혜와 그 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나오미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그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